다속 용모에게 길을 묻다. 5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태양이 아닌 흑암 속에서 하느님과 소통, 태양이 아닌 흑암 속에서 하느님과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 텅 빈과 성스러움, 한국인의 신체험. 첫째, 태양이 아닌 흑암 속에서 하느님과 소통. 문화의 세계에 상호 문화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며 대화를 꾀하는 지구촌의 지성인은 문화의 다양성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어떤 특정의 형이상학, 종교, 문화, 논리학, 윤리학 등을 절대화시키려는 경향을 멀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유럽 철학이 주장하고 있는 보편적 요구 주장은 그전처럼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통용될 수는 없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유럽 철학을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으로, 즉 한 유형의 문화 철학으로, 그럼에도 자신을 유일한 보편적 포괄적 철학이라고 자처해온 그런 철학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엘리아데는 이렇게 말한다. 만일 유럽의 민족들이 더 이상 역사를 만드는 유일한 민족들이 아니라면 그들의 정신적, 문화적 가치들도 더 이상 특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남아있지 못한다. 하물며 의심의 여지가 없는 권위는 말할 것도 없다. 인도의 철학자이며 시인인 타고르는 문화적 다양성을 신이 그렇게 원하는 것으로 보고 낯선 문화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는 이념 자체를 거부한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만일 그러한 파국이 인류에게 덮쳐 오직 하나의 종교만이 모든 곳에 차고 넘친다면 신은 그의 피조물들을 그러한 정신적 파멸에서 구하기 위해 두 번째로 노아의 방주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다양한 문화 간의 상호 문화적인 열린 수용과 배움의 대화를 강조한 사람으로 우리는 현대 서양 철학자의 한 사람인 야스퍼스를 들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모든 인간은 오직 자신의 역사적인 형태로서만 철학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 역사적인 형태는 그것이 참인한 그 자체 어느 누구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구원의 철학의 한 표현이다. 이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존재의 형이상학이 아닌 텅 빔의 형이상학을 잊히고 있는 한국의 현대 사상가인 다속 용모의 주장을 뒤쫓아보자. 다속은 오직 태양의 밝은 빛 아래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만을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성의 빛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만을 현실인 것으로 사유해온 서양 사상을 한마디로 빛의 형이상학이라고 보며 태양빛일 거라고 외치고 있다. 다속은 태양의 빛이 우주의 거대한 암흑에 비하면 깜빡이는 촛불과 다를 바 없다고 말한다. 엄청나게 크다고 해서 이름도 태양이라 붙였는데 그것이 뭐가 그렇게 엄청나게 크단 말인가. 자고로 광명이 흑암을 쫓아버렸다는 말을 들어보았는가. 우주는 호대한 암흑이다. 태양이 엄청나게 크다지만 그 밖에 발광체가 하고 많지만 이 우주의 어둠을 쫓아보았는가. 그것들은 대부분 그저 흑암 속에서 어물어물할 뿐이다. 태양은 큰 것이 못 된다. 오히려 호대한 것은 암흑이요 광체는 미미한 것이다. 특히 태양광선을 받고 나타나는 현상이란 더욱 극히 미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거대한 우주에 먼지에 불과한 태양계에 살면서 그 태양을 유일한 빛으로 여기며 그 빛 아래에서 볼 수 있는 것만을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해온 서양인의 눈에는 그 무한한 빈탕한 데가 보일 수 없으며 그 빈탕한 데에 없이 계신 하느님 또한 볼 수 없었다. 다석은
태양빛 아래에서 하느님을 찾을 생각이랑 말고 어둠 속에서 하느님과 교통하라고 충고한다. 하느님이 계시다면 우주의 그 호대한 흑암을 음미한 가운데 하느님은 계시고 광명 속에서는 하느님을 찾아볼 수 없다. 광명은 허영이요, 이 허영 속에서 하느님을 찾을 수 없다. 우주의 흑암을 음미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느님을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광명에서 신을 찾는다고 하는 것을 뒤집어서 흑암에서 신을 본다. 태양계가 아닌 너른 빈탄한 데에 사는 우주인으로서 다석은 태양보다는 우주의 숨소리에 더 관심을 쏟았다고 이렇게 고백한다. 천문학자에게는 낮이란 별로 가치가 없다. 우주의 신비를 캐려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하면 저 태양을 가릴 수 있을까 하고 바란다. 별의 영혼과의 속삭임을 더 많이 듣고 알고 싶어서일 것이다. 영혼과 늘 같이 있고 싶은데 낮이 있음으로 해서 단절되곤 한다. 어둠 속에서 없이 계신 하느님과 소통하는 것을 유일한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던 유영문은 자신의 호도 다석이라고 정하며 그 변을 다음과 같이 수레하고 있다. 밝은 것이 있는 뒤에는 크게 잊어진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은연중의 통신으로서 밤중의 희미한 빛으로 태양 광선을 거치지 않고 나타나는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영혼과의 통신이다. 한낮의 밝음이 우주의 신비와 영혼의 속삭임을 방해한다. 창세기에 먼저 저녁이 있고 아침이 있다고 하였고 묵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다시 햇빛이 쓸데없다고 하였으니 처음도 저녁이요 나중도 저녁이다. 처음과 나중이 한 가지로 저녁이로다. 저녁은 영원하다. 낮이란 만년을 깜빡거려도 하루살이의 빛이다. 이 영원한 저녁이 그립소이다. 대낮이란 촛불 태양이 흔들리는 곳이요 수많은 별빛은 못 보는 세계다. 자연만 그런 것이 아니다. 인간의 문명도 촛불 문명이며 육의 문명이며 죄의 문명이다. 모두 난반사요 진물나는 허영의 문명이니 촛불이 꺼지듯이 멸망할 문명이다. 밤의 우주는 칠흑 같은 밤이라 지척을 분간할 수 없으나 거기에서는 억만광년 먼 별이 반짝이고 있다. 어둠 속에서 영원히 빛나는 별이다. 영성신학원 다속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 얼번 여러분, 하루 2명 이상에게 진리의 말씀을 공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가 우리 시대에 우리의 힘으로 펼쳐질 수 있습니다.